21장 찬송 151장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끕소서.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합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찬송가 120장 찬송하겠습니다. 120장. 주와 같이 가게 됨은 한량없이 기쁘다. 주님과 신가시밭도 항상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어린아이 모양으로 헤매이는 우리들, 다만 주님 의지하고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심 따르면서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부름받은 애녹같이 우리들도 하늘로 부름받아 갈 때까지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제 주일로 6일째 되는 날, 힘써 내 주일에 받은 그 말씀, 그 명령 우리가 기억하고 얼마나 실상을 이루어갔는가 우리가 또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또 오늘 하루라도 또 힘써서 그 성령의 인도,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이 우리 감사절의 감사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감사하고, 또 그래 나중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감사를 깊이를 깨닫는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한번 새겨보게 해주시고, 의미 없이 한 것 팥주룩을 위해 갖고 장자명으로 판 것 같이 세상 것을 위해서 믿음을 미루고 하나의 음성을 미루고 세상을 따라 살았던 것이 있는지, 또 그게 있으면 얼마나 회개했는지 살펴보면서 또 오늘 남은 하루 주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이 하루가 되고, 주님이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시고 또 한 주간 또 함께 해주시고 또 금년 함께 해주시고 우리 평생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5절, 사도행전 1장 5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고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에베소 1장 6절은 자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3대 절기를 배우고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기니까 우리가 감사를 배우고 또 감사를 연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서 사은의 우리가 생활이 되는 게 하나하나 만들어져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세상 사람도 짐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제일 우리는 큰 지식이고 큰 수입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안다는 것은, 은혜를 알면 뭐가 필연적으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감사가 나온다면 우리 진정 감사하는 자에게 자기의 찌끄러기 드리고 싶습니까? 제일 귀한 것 드리고 싶습니까? 제일 귀한 것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벌써 찌끄러기를 드리는 것이라면 그만큼 그 은혜의 감사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귀한 걸 드리고 싶을 때 그만큼 내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알아서 그 감사를 할 때 그러면 그게 손해겠습니까? 여러분들 감사에는 계산이 됩니까? 계산이 없습니까? 계산이 없지요, 그죠? 응? 우리 자식에게 다 하고 싶지만 없어서 못 하는 거지. 계산돼서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계산이 없습니다. 자기가 없어서 못 하는 거지. 그래, 우리도 감사라는 걸 좀 하고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하는데 아랫사랑 또 은혜 베푼 데 대해서 정말 감사 사언하는 거는 계산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다 하는 그것이 더 어떻게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계산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에 있는 게 좋고, 그죠? 또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정말 감사 다 드리고 싶은 그런 대상에 있는 그런 깨달음, 대상에 있는데도 그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대상이 세상 사람들 그런 대상이 없지. 우리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대상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본의 사람들 그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전부. 그럼 오늘도 이렇게 여기가 대목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을 이렇게 사도행전 1장 5절로 8절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성령의 행전인데 성령께서 이 신약 교회를 이렇게 지금 키워 나가시고 또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 또 하나님이 또 그 하나님의 종으로 키워 나가시고 또 복음 역사 이루시는데 보니까 성령이 앞장서서 인도하고 사람은 거기 따라가면서 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명령 알죠? 너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다음 무슨 일을 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는 이 명령을 했는데 명령을 선포했는데 12사도들이 그 명령을 이해하고 그 명령을 실행해 나갈 깨달음과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로는. 그렇죠? 근데 그 시작이 뭘 받아야 해서 내가 때를 사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그 오순절 성령 역사를 충만히 받고 나니까 그 성령 인도를 따라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명하신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는 그 사역을 해나갈 순종으로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분들이 앞서가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내 개인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맡긴 사역의 역사를 내가 앞서 나가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으시는데 내가 따라 아멘. 또 그거를 감사하고 따라가면서 그 내 개인의 구원도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맡긴 사역의 역사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보면은 그 사도들이 그 뭐 쭉 스데반의 설교 앞에까지 보면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지 밖에 나가서 전할 생각은 하지도 않았잖아요. 자, 그 명령을 받았는데도 그 깨달음이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자, 명령을 들어서 알긴 알았는데 그걸 적용해서 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깨달음도 주시고 또 현실도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것은 깨달음도 없는 거야. 아는 거하고 깨달음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어떨 때 한 말씀 알았는데 그 깨달음 여기를 살아야지 하는 게 아닌 그냥 그랬네 요 정도 아는 말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 깨달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회개해야 되겠는데 이게 뭐지? 자기의 깨달음입니다. 자, 선포는 했지만 아직까지 내게 깨달음이나 현실을 안 만들어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꼭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선택을 한 게 그래서 그랬습니다. 자, 그래갖고 그 순서에 보니까 스데반의 그 순교로 온 그
핍박이 일어나 열두 사도에는 예루살렘에 거할 수 없도록 흩어지는 그 현실, 그럼 하나님이 넓게 져줍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명령한 걸 이루시려고 하는 넓은 구원 역사의 한 순서입니까? 예? 구원 역사 한 순서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도들의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만 뽀글뽀글 같이 이렇게 있지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안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그런 걸 볼 때 또 우리가 또 바울 사도를 하나 하나님이 그 일꾼으로 써 나가는데 바울이 의도 전혀 안 했잖아요. 어? 하나님이 스데반의 소리를 듣게 만들고 또 담에서 가는 노상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뭐 순서가 많지만 우리 놔둡시다. 그 순서. 또 그래가지고 또 만난 그 바로 또 뭐 그렇다 복음 역사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아라비아 광야 가서 한 기도는 갈라디아에서만 있지 다른 데는 없어요. 갈라디아. 그래가지고 그 바울이 예수님이 구주라 막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원래 고향 어디 다소로 보냈잖아요, 그죠? 거기 가서 또 그러니까 복음이라 갑자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또 안디옥에 일하자고 데리러 갔죠? 바나바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바나바 안디옥에 일하다가 어느 날에 또 성령에 감동해서 선교를 나가라 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죠? 누구 따라 했죠? 성령 따라. 바울 하나를 봐도 그렇지. 또 하나 제가 자꾸 여러분들 머릿속에 깊이 여기게 또 하나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어디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오고 그렇지? 고넬료에게 이방인이잖아. 이방인인데 감동시켜서 그들도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섬기자니까 베드로를 불러와라 이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믿음이 있으니까 아니 베드로 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 오겠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하여튼 순종해서 보냈어요. 그죠? 보냈어. 그때 베드로에게 또 보자기 환상 사건이 또 나오잖아요. 이게 뭔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음성은 기억에 나겠지. 내가 깨끗하게 가서 더럽다 하지 말아라 이런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넬료 백부장이 또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구나.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같이 한 역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베드로는 이제 확고하게 됐는데 베드로의 그 소식을 듣고 같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또 비난했잖아요. 그렇죠? 왜 남의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 주님이 분명히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더라고 했는데 그 명령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잖아. 그렇지? 그래서 또 베드로가 쭉 말씀을 하니까 또 아멘 또 이렇게 깨달아서 그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런 순서 보면은 자, 우리 다른 거 놔두고 이런 순서로 보면 개인의 역사나 하나의 복음의 큰 역사나 자, 선포하시고 하나님 앞서서 이루시는데 우리는 따라가고 받아들이는 그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 없이 인간이 뭐 사역하겠다고 자기가 앞서 나가서 뭐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오신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성령 인도를 따라서 현세인을 따라서 하는 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길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내가 복음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나서서 하는 거 복음일이 아니야. 아버지 뜻대로 된 게 아닙니다. 현실을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걸 따라서 내 개인권도 하고 복음 역사도 할 때 그게 누구 뜻대로 된 거죠? 아버지 뜻대로 된 거고 우리가 앞서서 하면 아버지 뜻대로 된 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걸 하나님이 명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인도하는 걸 따라서 뭐든지 하라는 거야. 자, 이게 여러분 심각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들 신앙 깊이 감각이 있는 겁니다. 어릴 때는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하면 되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요거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근데 그게 아직까지 자기중심의 신앙이야. 아직까지 인간의 요소로 하는 그게 남아서 그 깨달음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자기를 부인을 많이 시키, 자기의 의지도 깨고 자기의 그 깨트려 놔야 하나님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살아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이 말씀도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안 들려지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런 하나님이 깨트리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서 해야 되겠다는 거 이게 그 깨달아지는 겁니다. 저는 그 마태복음 14장의 그 오병의 표적 이후에 그 후에 그 끝나서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에 가서 이제 예수님 다시 떡을 먹으려고 찾아온 사람들. 근데 그 중간에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갖고 주님을 다시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딱 있는데 제자들은 벌써 주님을 경험을 했어. 그러니까 피하살의 말씀이 그나마 들어갈 수가 있어. 근데 떡만 보고 왔던 사람들은 기적만 보고 왔던 사람들은 그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렇죠? 그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갖고 그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는 하고 또 성령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게 겸손한 거예요. 저도 막 이걸 깨닫지 못해서 교만해갖고 내가 마음은 시기도 내가 정하고 원인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이렇게 신앙 행위를 하고 뭐 사역을 한다고 하면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사도행전의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가는 데마다 핍박이 없는 때가 없는 거야. 그럼 왜 그렇게 했나? 저도 어릴 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해야만 바울이 누구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누구에게 지혜와 능력을 받아 사는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받아 사는 사람들. 사역 다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했다고 하겠어요? 하나님 했다고 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앞서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 인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 말씀이 맞아 주님 앞서고 따라가면서 오늘 해야지. 이걸 깨닫는 것도 그러니까 똑같은 제가 설교를 해보면 알아요. 이게 자기 된 것만큼 받으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딱 그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끗게 만들어 주신 거야. 근데 그런 깨끗이 만드는 믿음의 연단 역사가 없으면 그게 그냥 우리 그런가 보다 그러면 좋겠다 하는 정도지 거부는 안 하는 정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자기 현재의 그 지식과 경험이 안 맞아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속으로.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여기 우리 교회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은 거부는 안 할 것 같아. 하는데 자기 깨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깨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네 깨달으면 맞아 그렇게 해야지 이래 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 여러분들을 연단시켜서 그만큼 깨끗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이제 자기가 앞서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로 찾아오신 겁니다. 현실의 진리와 영감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니까 모든 현실은 다 하나님의 내게 대한 선한 인도라고 믿어지는 게 굉장한 그 큰 깨달음이고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믿었는데도 막상 현실을 당하면은 힘들어 못하겠어 이런 것이 나올 때도 있지요. 그럼 아직 그만큼 현실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현실이고 이 현실을 따라 순종하면 이 큰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만큼 내가 아직도 잊어버렸던지 알아도 못하는 건 그만큼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의 현실을 아직 믿지 않는다든지 그 정도에서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인도를 깊이 좀 새깁시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내가 앞장서서 하는 그 주 이름으로 선지자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게 많다고 생각이 갔는데
주님이 너 모르겠다, 불법하겠다, 나를 떠나라, 기가 찬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생활을 해봤단 말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죠? 근데 그게 아버지 뜻대로 한 게 아닌 거야. 이게 깨닫는 게 그게 불이거든요. 불법이거든요. 이거 깨닫는 게 힘듭니다. 이 말씀을 저도 어릴 때 들어도 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어느 시기에 되면 확실히 그제 이해가 되고 믿어진대. 제가 이 설교라도 뭐 우리 삼분교회 교인들 중에 얼마나 이거를 받아들일지 나 그것도 모르겠어. 물론 받아들일 사람 있긴 있는데 뭐 다는 받아들일 수 없어. 예수님 그 당시 말씀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소수였잖아요, 그죠? 소수. 우리 총공에 뭐 복음 좋다 이렇게 해도 실제 그게 자기의 구원도리가 되는 사람은 숫자가 적습니다. 적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복을 줘서 인도를 연단을 시키고 만들어 준 사람은 되는 거고, 참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복을 오늘 순간순간 하나님은 주님 오늘 찬송가 주님 찾아오셨네 모셔드리세. 근데 그럴 때마다 잘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 안 하는 그 주님을 힘들게 했던 게 어디 나옵니까? 우리 라오디가 교회도 나오고 아가서 5장에도 나오잖아요. 라오디가 교회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라 했잖아요. 열면은 같이 더불어 먹고 산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아가서 5장에는 어떻게 됐죠? 문을 두드리는데 안 열어주잖아요. 찾아오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머리에 이슬이 찾아오신 주님의 머리에 밤이슬이 가득하도록까지 안 열어줘가지고 주님 포기를 안 하고 어떻게 했죠? 강제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하려고 징계를 주니까 그때 겨우 회개를 해가지고 그렇죠? 주님을 겨우 맞아들이는 이 순서. 이제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부모가 항상 자녀에게 마음이 이래 가고 있듯이 주님은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십니다. 내가 잊어서 그렇지 그분이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현실을 통해서 두드리십니다. 예배 시간에 두드리십니다. 또 어떨 때는 일을 통해서 두드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늘 뭐 이 초점 이걸 찾아오신 주님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주님인 줄 알고 또 알았다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가 대하냐, 이게 그 사람이 지금 성령의 하나님 복 있는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얼마나 복 있게 그 길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제 근데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꼭 인간이 하나님이 힘을 갖고 누르면 뭐 항복 안 할 사람이 없잖아요.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나를 만들어 주시는 게 복 있는 사람인데, 다윗도 봐요. 그 범죄하고 나니까 그 왕위를 뺏기도록 아들이 반역하고 보통 일이 아니잖아. 회개시키는데 그 별로 살짝 지나가면 다윗이 회개를 했겠어요? 더 죄를 짓겠어요. 더 죄를 짓겠지. 근데 다윗이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살짝 조금 크게 좀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 죄 때문에 평생을, 그때 너무 큰 사건이 일어나지만 또 평생에 그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이 우리 아내를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다른 왕들은 그 죄를 지어도 그냥 어느 정도 일이 하고 넘어가는, 다른 왕들도 그런 일을 많이 하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인데 좀 살짝 비슷하게 넘어가면 되는데 비슷하게 안 넘어가고 더 하나님이 들춰내 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무섭더라. 너는 은밀히 우리 아내를 범했지만은 너 아들 압살롬은 너 후궁들을 사람이 보는 다 거기서 겁간하게 된다. 이렇게까지 말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윗을 미워해서 그렇게 했어요. 다윗을 뭐 단단히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예? 단단히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했는데, 그럼 누가 보면 세상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너무 심한 하나님이잖아. 남같이. 그렇죠? 어? 자, 겉으로 보면 불공평하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 죄를 지어도 그 정도까지 안 했는데, 근데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들을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나를 더 사랑한 거 맞아요? 응? 어저께 어떤 집사님 우리 자녀들이 막 짜져갖고 탁 매를 때리고 이랬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럼 남의 자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잖아. 하나님도 그러면 아무개 너 이렇게 재산되면서 매도 때리고 미리 겁을 내서 벌벌 떨고 자, 내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저는 그걸 알고 아이고 내가 죄를 지으면 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보다 매를 더 많이 맞는다 그런 생각하고 살아요. 알겠죠? 아이고 나한테는 너무 심한데 나한테는 왜 더 심하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당연히 나한테는 매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자, 우리 교회 만약에 은혜를 많이 받은 집사님이야. 그러면 우리 저 일반 교인들이 잘못을 때 하나 때리는데 자기는 5개 맞으면 김영임 목사님 억울한 거지. 똑같은데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나는 더 그래. 나 옆에 사람들이 너 저주 받았잖아.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계 받아서 온 백성이 자기 죄 지은 건 생각 안 하고 그죠? 다윗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다 손가락질 했잖아. 그죠? 그러면 그 교회 집사님 그래 잘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했다는 게 하나 드러났습니다. 그 막 손가락질 합니다. 그럼 억울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예? 참 이거 알긴 알지. 근데 당장 그 시간에는 무슨 감정이 들겠어요? 억울한 감정이 들겠지요. 그러나 조금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딱 박으면 회개를 안 할 수 없고 다시 죄를 짓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근데 살짝 지나가면 또 죄를 짓기가 쉽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그런 것 내가 말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까지 다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게 자, 여러분들 계시록 11장 1절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 자는 청량하되 성전 생활, 제단 생활, 경배하는 생활은 하나님 살 세밀히 간섭해 준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그거 좋지요? 신앙에서 좋아요? 좋아요? 좋냐고. 간섭해 주는데 같이 해주는 것만 아니라 같이 해주니까 어떨 때는 큰 징계로도 나타나게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좋아요? 아유 참 우리가 그런 거를 몇 번 해봐야 돼. 몇 번, 그지? 몇 번. 내 말은 그렇게까지 부모가 자식이 책임에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만들려고 하잖아, 그지? 우리 하나님이 말을 안 따르면 자식은 그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나를 꼭 만들어준 게 하나님의 사랑의 적극적인 인도입니다. 자, 나는 그걸 보면은 야 하나님이 저 사람 버리지 않았구나. 왜 자기 의지 갖고는 그거 안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각 신앙의 역사를 보면은 내가 감동적으로 하는 건 숫자가 적고 대부분 하나의 강권적인 역사를 갖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할 때 그 놈이 알아서 감동을 받아서 하는 게 있었고 부모의 그 강권적인 그 역사가 더 많잖아요. 키울 때 보면 그지? 그래서 애들이 막 싫어하고 하잖아. 그지? 싫어하고.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역사는 적고 대부분 강권적으로 한 거야. 그때는 싫었는데 뒤에 보니까 정말로 그게 감사한 거야. 회고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나보면 회고적으로 감사한 게 많으니까 겸손해지는 거야. 그렇죠? 맞죠? 이제 그게 있어야 감동적으로 받아간 것도 하나님 그때 감동시켜서 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감동받아갔구나 했지. 그게 안 하면 내가 잘해서 그렇다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잘못하면 자기가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앞서 나가는 사람은 세상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구원 이루기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항상 그 겸손하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받고 또 새로워질 수 또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고 주님을 따라서 자꾸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워지고 더 충만해지고 이래 됩니다. 근데
주님을 따라가는 게 연습이 잘 안 된 사람은 현실이 닥칠 때마다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첩첩산중이 됩니다. 자, 내가 해가려니까 여러분들 쉬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점점 우리는 하나님 신앙의 연단의 도수를 높이기 때문에 점점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세상에서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고 평안한 생활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보다도 특히 믿는 사람 고난이 많지만 그 중에 또 의인 믿음의 큰 은혜를 받는 사람 더 고난이 많아요. 왜? 그 다른 말 훈련이 더 많다는 말이에요. 그죠? 자, 유력한 어떤 운동선수나 뭐가 되려고 공부를 하고 말하면 더 많은 훈련을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 믿음의 큰 수입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는 게 좋지요. 그러면 저절로 됩니까? 그만큼 연단 시험이 많아야 됩니까? 연단 시험 훈련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른 이거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길이 갈 수가 없는 길이야. 고난이 많기 때문에. 근데 고난이 많지만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게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이 고난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렇죠? 여러분들은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오늘 그 고난이 감당이 되고 또 더 깊이 나가는 사람, 새롭게 오는 고난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새로운 걸 주시는구나. 이 주님을 배우고 그 은혜를 얻는 그 수입 때문에 새로운 현실의 그 훈련이 끝으로는 고난이겠죠. 그죠? 속으로는 훈련이고 또 그렇게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게 더 큰 거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새로운 현실이 믿음의 연단으로 오면 그거를 좋아하지. 그죠? 기대하고 좋아하지. 애들 보면 어릴 때는 뭐든지 새로운 걸 좋아하더라고. 그치? 새로운 걸 좋아해. 근데 나이가 들면 새로운 걸 바뀌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익은 거 좋아하지. 응? 그래, 우리도 모든 현실은 내가 처음 접해보는 현실이다. 그러면 처음이기 때문에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새로운 내가 모르는 하나님을 또 배우게 되고 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모르는 깜깜 어두운 현실이 오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비밀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얻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합시다.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꾸 그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하나님을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알겠죠? 또 하나님을 안다 해도 힘들다 이래 생각하는 하나님이 현실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비밀을 또 그 비밀의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힘들다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힘은 써야 되잖아. 힘 안 쓰고 살면은 그거 뭐 재미가 없고 가치도 없어. 근데 어디다 힘을 써야 되겠어요? 자, 우리 저번에 지난주일에 어디고 고린도전서 9장 그쪽에 보면 저희는 썩을 매력을 얻거든. 우리는 썩지 아니할 매력을 얻고자 하노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썩지 아니할 매력을 위해서 힘쓰는 게 당연하게 가치 있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썩을 매력한 그것도 얻지 않고 그냥 그러다가 둘째산모로 빠져 죽는 거야. 힘쓰는 게 어디다가 힘을 쓰겠어요? 예? 어디다가 힘을 쓰겠냐고 이왕이면. 자, 힘은 써야 자꾸 또 힘도 나지요. 그렇죠? 그것도 자, 재물도 하나님이 써야 재물을 또 주시죠. 그렇지 않아요? 이 건강도 바르면 건강을 또 주십니다. 제가 내를 말하면 이거 안 맞는 면도 있지만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또 쓰니까 이만큼 건강 주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쓸모 우리 교회 이심이라는 성도 맨날 쓸모 있는 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진짜 좋은 말, 좋은 소망이야. 좋은 소망. 쓸모 있는 자.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응? 우선 삼분께 안에도 쓸모 있는 자 되면 또 그만큼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응? 응. 그러니까 이번 기표서리부터 읽어보니까 백목사님 이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 필요는 아무것도 없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지체 형제를 위해서 사는 그게 우리 일이래. 그러면 자기는 저절로 된대. 우리 어떤 부품이 있어. 부품 자동차에
그 부품이 없으면 자동차가 안 돌아가. 근데 그 부품이 자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다른 걸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다른 거에서 있는 거잖아. 다른 거에서 있으니까 얼마나 대접을 받겠어 이게, 그렇지? 그래 우리가 자 남을 위해서 다 필요하고 하나님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거보다 존귀해지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건 없고 나만 이러면 제일 천대꾸러기야. 쓸모가 없으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 현실을 말하면서 했는데 현실이 어렵다, 평안하다 이런데 중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이 현실을 갖고 내게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정령과 진리로 찾아오셨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살자고요. 그럼 그게 어려울 수가 있지. 응? 두려울 수도 있지요. 그래 몇 가지만 이사야서 41장 뭐 43장을 보면 몇 가지만 할게요.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제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포로로 저기 먼 나라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 바로 13절에 가서도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또 해놓고 또 43장 1절에 가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소하는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낸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믿고 우리 사드락마사 아벤느가 불 가운데로 지났어. 이 말씀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현실을 통해서 그 현실을 갖고 찾아오시고 성령과 진리로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모든 현실 주님이 지금 오셨다. 자, 그 현실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 걸 통해서 이를 통해서 누가 먼저 보여야 됩니까? 일계명성을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이죠. 딱 현실을 만나면 내 앞에 다른 신이 누구야? 하나님 외에 돈, 어떤 때 사람, 그 일이 더 크게 보이면 그게 다른 신입니다. 예? 사람이 먼저 보이고 뭐가 또 일이 먼저 보이고 돈이 먼저 보이면 다른 신입니다. 알겠죠? 현실에서 또 연습을 합시다. 이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실인지 올 때 어떤 사람은 그 나쁜 습관이 돼갖고 뭔가 있어. 뭐든지 남 탓이야. 아 날씨가 왜 이래? 아 그 사람 왜 이래? 뭐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그래 돼 있더라고. 뭐 탓하는 거, 그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아닙니다. 아 그래 원수가 또 하나님을 생각을 하니까 사랑해주고 날씨도 하나님이 또 이래 날씨 주셨네. 뭔가 탓이 없고 그거를 감사히 받아들여. 날씨도 받아들이고 일도 하나님 어려운 일 있어도 어렵다고 짜증 안 내. 그래 저는 짜증 낸다. 내 다른 사람 말해서 짜증이라는 단어 짜증이란 단어도 거리가 멀어. 그죠? 화내는 것도 거리가 멀어. 알긴 하지만 그게 연습이 돼야 됩니다. 자꾸 저 얘기해서 제가 연습이 많이 되니까 뭐 어려운 게 있어 몸이 잠깐 힘드는 거 있어도 내 자신이 감정적으로 왜 이래 이런 거는 없어요. 알겠죠? 몸이 힘든 거는 있어요. 그죠? 그래 이렇게 오늘 날씨 덥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지? 자꾸 이런 생각을 하지. 몸이 힘이 드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집회를 앞두고 보면 일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그냥 가면 되는 거지만은 힘은 들지만 대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루에도 집회 문제가 좀 몇 번 기도합니다. 생각나면. 그러니까 힘들어 이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래 하나 해보자 이러면 하나 이렇게 돼갑니다.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힘이 안 들고 될 것 같으면 그게 뭐가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제가 안 그렇겠어요? 자,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된다는 그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앉아 기도만 걱정만 하고 기도도 안 하면 되겠어? 또 어떤 사람 그게 그 힘들지도 모르고 그냥 하면 되지 하면 빵과 뻥뻥뻥뻥 나는 거야. 알겠지? 하면 돼. 일을 해본 사람들은 그 세밀히 안 하면 안 된다는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또 하나 하십니다. 그래 현실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 찾아오신 현실을 가고 찾아오신 주님, 성령과 진리로 찾아오신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첫째는 모든 게 그 속에 하나님을 일개명상을 먼저 사람에게 먼저 반응하지 말라 이게. 그 뒤에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하고 상대하면서 그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많은 게 집에 가면 자녀들 있잖아요, 그죠? 자녀들 볼 때 갑자기 핏대가 오르면 되겠어요? 자녀들 힘들게 하잖아요. 저도 우리 자녀 머리가 큰 자녀지만 전화를 받으면 핏대가 오를 때가 있어, 저도. 근데 그 핏대가 안 올라야 되잖아, 그죠? 그렇죠? 응? 제일 나를 막 건드리는 게 자녀잖아요, 엄마들은, 그죠? 안 그렇겠어? 그다음 배우자들이고, 그렇지? 또 가까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 딱 심장을 건드리는 거지, 그지? 그럴 때마다 연습을 해야지. 응, 그래. 주님이 이렇게 저 심리를 저렇게 했네, 그렇지? 응? 일을 만날 때도 그러니까 어저께 쉬운 데서부터 한다는 게 쉬운데 그래도 제일 쉬운 게 자녀가 사람 가운데 그래도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쉬운 게 자녀 아니겠어요? 인자에서는 그래도 민영이한테 말하는 게 그 중에 다른 사람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쉽죠? 남편보다 쉬워요? 남편보다 쉽지 자녀가, 그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게 다른 사람들 말하는 것보다 쉬워요. 알겠죠? 삐져도 쉬워, 삐져도 얻을 때. 쉬운 데서부터 잘못하면 쉬우니까 주님 잊어버리고 상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이가 내 새끼가 아니야. 하나님 맡긴 귀한 자녀야. 벌써 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은 그 자녀를 존중하게 돼요, 알겠죠? 그러면서 말하게 돼요. 근데 딱 잊어버리면 내 소유 같아. 자식은 잘못하면. 엄마들이 자식하고 문제가 되면 내 소유같이 여겨가지고 어떤 부모는 지가 원하는 대로 어디다가 막 이렇게 어릴 때는 그게 맛 들어먹지만 크면 들어먹겠어? 안 들어먹겠지. 애들이 엄마가 내가 자기 소유야? 이런 반발이 오지 않겠어요. 그죠? 응? 자, 우리 쉬운 것부터 그래 하는 겁니다. 제일 쉬운 게 부모 자식 간입니다. 또 어떨 때는 또 뭐 평소에 보편적인 가정 일입니다. 보편적인 직장 일입니다. 보편적인 공부입니다. 학생들. 거기서부터 주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공부도 딱 저는 해봤어요. 그래 하나님 이번 지혜를 주세요. 공부를 할 때도, 그지? 이렇게 해보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내 깨달음을 가지니까 왜 전에 교만해가고 내가 잘 들어가니까 내가 하면 되지 안 돼. 어느 시기 되니까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기 시작한 그렇게 잘 들어 쫙 외워졌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런 게 있어야 돼. 어느 때 목사님 말씀이 쏙쏙쏙 들어오다가 어떤 때는 하나도 안 들어올 수도 있어야 돼. 그럴 때 저를 원망하면 되겠어요? 자기가 회개해야 되겠어? 자기가 회개해야 돼. 응? 저도 백목사님 원망까지는 아니고 우리 우리 목사님이 오늘 왜 저럴까? 그냥 이렇게 생각은 해봤지, 그지? 그러면 안 들어오는 거야 이게. 그렇게 들었던 말씀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회개하고 또 그래 봐, 하나님이 너를 열어줘야 들어가는 거야. 이제 이걸 깨닫게 해주는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한 넘기니까 또 그분의 말씀이 너무 더 귀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더 귀해지는 거. 거기다가 더 귀해지는 거 말 하나님이 또 열어주셔야 된다는 그게 또 귀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세가 말씀 듣는 자세가 달라지겠죠. 그러고 나니까 그걸 통과하니까
말씀 듣는 자세가 다른 거야, 다른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찾아오신 주님, 근데 아이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이제 이거는 안 돼, 안 돼. 왜 이래 짜증 나게 이런 일 이러는 게 벌써 하나님이 전혀 생각 못 하고 사는 사람. 근데 이런 일이 왜 왔지? 힘든 일인데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연실을 줬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할 일이 내가 하나님 뜻을 찾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되지. 이 일을 어떻게 아니지. 어릴 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냐 못하냐를 기준으로 따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인도를 알고 감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뜻이면은 난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신하지사 맨날 못한다 했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하는데 따라만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뜻이 있으면 난 따라가면 신하자 집사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게 사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주신 현실을 따라가니까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옵니다. 그죠? 인간관계 문제도 뭐 해결할 수 없도록 옵니다. 인간 문제도 자식 문제도 너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같아. 어떤 경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같아. 여러 가지 오겠어. 그럴 때도 우리는 아이고 내가 생각해보니 안 되겠다 포기하는 게 그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현실을 주셨으니까 내가 따라서 가보자. 그럼 하나님이 하시지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 건데 그 중에 하나는 조심할 거는 준비를 시키는 때가 있잖아. 그죠? 준비를 안 시키고 한번 딱 준 건 너가 너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준비를 해야 그게 뭐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자기가 더 연습한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연습을 하는 거야. 자기가 함께 하는 연습.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함께 가니까 하나님이 또 하시고, 또 하시니까 앞으로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하니까 이제, 어려운 일도, 어떤 일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우리가 원수 앞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긴장은 되지만 두려워지는 않겠죠. 그렇죠. 근데 조금 두려움이 있어야 그래도 긴장이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벌써 내 실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라, 그죠. 근데 하나님과 같이 가면 되니까, 그분하고 떨어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죠. 그 양이 한번 목자로 떨어지면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 떨어지면 안 되겠다 하면서 딱 붙어 가잖아요, 그죠. 그런 같이 오늘도 그럴 때 딱 붙어 가면은 하나님이 또 이루시고 또 그분을 또 그걸 통해서 배우고 그죠? 자기가 부인되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근데 모르는 사람들 아이고 벌써 그게 아이고 이거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성령이 그 사람에게 깨달음 같이 성령 감을 안 준 거야. 그렇겠죠? 근데 저것 실력도 없는 게 뭐 그래도 얘하고 따라가. 그게 하나님 그 사람을 어떻게 성령의 은혜로 그 은혜를 주시려고 예정됐기 때문에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실을 할 때 여러분들이 모든 걸 하나도 부인 안 하고 하나 찾아오신 주님 성령으로 현실로 그거를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냐 보면서 따라가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으로 요셉 같은 사람 봐. 손뜨기가 어떻게 돼? 굉장한 사람이 돼버렸죠. 또 목동 누구야? 다윗도 굉장한 사람이 돼버렸죠. 그죠? 포로로 잡혀온 누구야? 다니엘 사드락 메사벤도 굉장한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죠? 그분을 따라가면 누가 만들죠? 하나님 만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현실에 찾아오신 주심 현실의 진리의 언급을 찾아온 주님을 내가 어떻게 지금 상대하느냐? 현실에 나타난 등장하는 일만 보고 살면은 다 실패합니다. 그 현실을 갖고 찾아오신 그 이면에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볼 때 승리합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 그게 몇 계명 생활하는 거죠?
1계명 생활하고 10계명 서론 생활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